오늘은 참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어드린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은 저자가 미상입니다. 누가 기록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다른 바울 서신 보면은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누구누구에게 편지 쓰노라 뭐 이러면서 발신자인 자기를 소개하는데 히브리서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를 놓고서 짐작하기는 옛날부터 바울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워낙 문체가 달라서, 문체라는 게 뭐냐면은 글을 쓰는 스타일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옷을 입는데도 스타일이 있는 것처럼 글에도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쓰는 사람 고유의 그 어법, 어투가 있고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문과 같아서 누가 흉내 내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지문과 같아서 결국에는 이건 누구게 아니다 하는 걸 구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이라고 확신할 수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요즘 신약 성서학계 정설입니다. 근데 그러면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름은 어떻게 붙었느냐? 이것도 이 안에 이 책의 제목이 히브리서라고 붙은 적은 없습니다. 성경의 다른 책들도 실은 원래 그 제목이 원래부터 붙은 책이 아니라 나중에 성경을 모으고 편집한 사람들이 의미를 살려서 붙였거나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조건 그 책의 첫 번째 단어를 제목으로 삼아버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제목은 70인역 구약 성경이라고 해서 신약 성경 말고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70명의 헬라어를 아는 유대인 학자들이 그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누구나 읽게 해야 되겠다. 특별히 당시에 헬라 세계, 그리스어를 말하고 쓰는 세계에 전파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70명이 그리스어로 번역한 게 70인 성경인데, 70인 성경을 번역한 저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까지도 염두에 뒀기 때문에 책 제목을 이 책 내용을 읽고서 뽑았어요. 의미적으로. 예를 들면 출애굽기, 엑소더스, 탈출기라고 하는 제목은 70인역.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에서 그리고 카톨릭에서 갖고 있는 성경의 구약의 제목은 70인역 그리스어 성경의 그 번역의 제목을 따랐다. 근데 요즘도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고 맨 앞에 있는 그 자기들의 전통에 따라서 첫 단어를 그냥 제목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알아주시면 좋고요. 히브리서라고 하는 제목은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라는 느낌이 들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기독교의 진리를 전파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신약 성경을 모은 편집자들이 붙인 이름이고요. 이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히브리서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데, 그러나 읽어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히브리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아마 히브리서라고 붙인 이유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붙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이미지로 이렇게 바꿔서 설명하는 건 히브리서가 유일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는 개념은 구약을 알고 있는 히브리인들의 사고관, 세계관 속에서 예수님을 누구로 볼 것인가? 대제사장. 근데 그 제사장이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를 들여서 스스로를 바친 제사장. 그리고 인간 제사장은 개인의 흠도 있어서 정결례를 받기도 하고 타락도 하지만은 예수님은 타락하시지 않고 완벽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분 자신을 양을 죽인 게 아니라 본인을 죽여 바침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했다는 의미로 대제사장의 이미지로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익숙한 대제사장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제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 그래서 히브리서라고 붙인 것 같은데,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을 가르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히브리인들 위해서 쓴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썼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특정한 어떤 사람들을 타겟으로 두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메시지, 기독교의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쓴 편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의 한 책으로 들어온 거고요. 이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의 목록에 들어올 때에
사실은 시련을 겪었어요. 왜냐하면 저자가 미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다른 그 복음서라든지 바울서신과는 조금 표현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히브리서는 이거 신약 성경에 넣는 거에 대해서 별로 동의를 안 했어요. 마르틴 루터는 또 야고보서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게 행함이거든요. 근데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행함보다 믿음을 이제 강조했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지푸라기 복음이다 하면서 아주 폄하했어요. 종교개혁을 했다고 해서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때 당시에 중세 카톨릭이 타락하는 측면에서 인간의 공로 행함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을 일으키는 근본 동기로서의 믿음, 그것을 등한시하고 행동만 하면 된다. 쉽게 말하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선한 동기로도 할 수 있고 악한 동기로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벽돌 10장을 나를 때 어떤 사람은 오늘 일당 받기 위해서 그냥 아무 감정 없이 10개를 놓고 갈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웃집 집이 벽에 구멍이 생기는데 벽을 때우려면은 벽돌을 10개가 필요한데 내가 가져다 줘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봉사한 마음으로 10개를 옮겨다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돈 받기 위해서 10개 옮긴 거랑 돈 안 받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옮긴 거랑 행동은 똑같은 것 같지만 똑같은 값어치를 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그 안에 동기가 중요하다, 이제 이런 측면인데, 사실은 또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 하면서 아무것도 안 행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너를 사랑해 하면서 말로는 사랑한다고, 난 사랑하는 마음 있어, 근데 그걸 표현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누구를 돕지 않는다면 그것도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 필요한 걸 얘기하는 건데 어느 쪽에 강조점이 있느냐, 그 차이였어요. 근데 이제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을 편집한 이들이 히브리서를 신약 성경의 목록에 저자가 미상인데도 불구하고 넣은 것은 그 메시지를 교회 지도자들이 보니까 다른 성경의 메시지들과 부합하더라. 거기서 벗어나지 않았고 유익한 교훈들과 올바른 진리가 있기 때문에 포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아서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그 가운데 12장은 참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는 것, 인내하는 것. 참는데 우리가 참는 거는 좋은 것을 참는다는 말을 쓰지는 않죠. 힘들지도 않고 즐거운 것을 참아낸다, 이런 말 안 쓰죠. 무언가를 참아내려면 어려운 거, 때로는 하기 싫은 거, 고통을 주는 거, 당장은 나한테 안 좋아, 이런 것들을 참아낸다는 표현 쓰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에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그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가 어떤 때냐?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힘들 때를 말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박해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교회 다닌다고 누가 벌금 때리거나 감옥에 가두는 일이 없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분들은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도 목숨을 걸어야 했어요. 때로는 기독교인들 색출한다고 할 때에 목숨을 걸어야 했어요. 우리나라도 선교 초기에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특별히 천주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박해를 무지 받았어요. 천주교가 특별히 박해를 무지 많이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종교적인 가르침보다는 선교사들의 태도에도 사실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서양 신부로서 와가지고 조선의 문물을 아주 무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는 거는 다 후진적이고 열악한 것이고 성경이 없는 것이고 다 그냥 깡그리 없애야 된다, 이런 식으로 위에서 내려다봤거든요. 그래서 많이 부딪혔어요. 사실은 기독교 진리를 처음 전파함에 있어서 달래고 설득하고 그런 과정을 좀 밟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서양의 마테오 리치 같은 신부는 일부러 한자를 공부하고 동양의 고전을 공부하면서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기독교의 진리를 좀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 여기면서 받아들일까를 연구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이 좀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부딪혔어요. 그래서 요즘 천주교가 그 이후로, 그런 박해를 당한 이후로 제사도 드려도 된다, 약간 타종교하고 막 친하게 지내고 막 이런 기류가 생긴 이유는 선교 초기에 그 경험이 반영된 거예요.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리고 과격하게 부딪혔다가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갔고 사람들에게 반감을 샀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천주교는 좀 이러죠. 와가지고 뭐 제사도 지내도 되고 뭐 또 뭐 신부하고 성도하고 같이 담배 피고 예배 끝난 다음에 미사 드린 다음에 담배 피고 맥주 마시고 같이 막 이러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개신교 전통은 이제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민지 하에서 찌들어 살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편에 찌들었지만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술에 찌들고 도박에 찌들고 이런 걸 보고 술, 담배 하면 안 된다. 담배, 우리 어렸을 때 할머니들도 곤방돼 가지고 담배 많이 피우셨어요. 옛날에 할머니들 담배 많이 피웠어요. 제가 기억에도 할머니들이 담배 피우는 거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술, 담배가 사람들을 망치더라 해서 처음에 들어온 개신교 선교사들은 특별히 미국에서도 좀 엄격하게 술 안 먹고 그런 좀 청교도 전통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이 조선 민족은 술, 담배 때문에 망한다. 그래서 술, 담배 하지 못하게 해서 이제 그런 게 기조가 계속 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이제 처음에 우리나라도 뭐 절두산 그 천주교 성당 그 성지 가 보면은 그때 사람들의 목을 베었던 큰 칼이 아직도 남아 있죠. 끔찍하죠. 사람들을 막 죽이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경험,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을 보면은 사람들 그 예수 끝까지 믿겠다고 하는 사람 익사시키고 삶아 죽이고 또 뭐 온갖 고난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옛날에 초대교회도 그랬던 거죠. 그래서 로마에 가보면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묘지에서 왜 예배를 드렸을까?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면 로마 군인들이 거기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기분 나빠서 안 들어왔다는 거죠. 귀신 붙는다고. 기분 나쁘다고 안 잡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신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신데. 그래서 그 시체가 묻혀 있는 그 지하 기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믿어야 되니까 참아야 되는 거예요. 고통, 두려움을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때 믿는 분들하고 요즘 우리를 비교하면 참 부끄럽기 짝이 없을 때가 참 많죠. 우리가 정말 믿는 건가 싶을 정도로 그런 거죠. 우리는 폭설이 교회에 못 나오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나라지만 그 옛날 사람들은 교회 나오는 것 자체로 목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을 감수하고 나왔으니까 그분들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좀 글쎄요라고 이제 생각했다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참음이 필요했어요. 여기 보면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왜 피곤하고 낙심할까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고달픈 시대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도를 해도 이상하게 보고 또 내 자신이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도 박해 위험이 있고 피곤하고 낙심하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때로는 내가 나 자신도 예수 제대로 못 믿는다는 걸 깨닫게 되는 그런 좌절의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게 해서 누구를 생각하냐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하나님 생각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거역하는 일들을 참아주셨어. 하나님은 정말 그 말 안 듣고 못돼 먹고 죄만 저지르는 사람들을 참아주셨어. 그러니 너희들도 참아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곁에 전도를 해도 들은 채도 안 하고 또 악하게 사는 사람들,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들 많고 그럴 때라도 너희들 참어. 하나님은 더 심한 것도 참으셨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참어. 인내하라 그러는 거예요. 참는 거. 그러니까 참는 것은 신앙인에게는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덕목이에요. 참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것, 편안한 걸 참는다는 말을 안 써요. 힘들고 버겁고 하기 싫은 거, 위험한 거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 하는 거, 견뎌내는 거 이게 참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것을 얻으려면 참아야 돼요. 원하는 대학에 가려면은 놀고 싶어도 참고 공부해야 돼요. 내가 더 근육이 생기려면은 힘들어도 무거운 걸 들어야 돼요. 쇳덩어리를 들어야 돼요. 내가 날씬한 몸매를 원한다면 밤에 먹고 싶은 거 있어도 참아야 돼요. 다 좋은 거 얻으려면 참아야 되지 참지 않고 그냥 멋대로 해서 잘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 참아야 돼요.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되는 것이죠. 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까지 너희에게 고면하신 말씀 잊었도다.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말해요.
자,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너희들이 실은 힘들다고 막 그러지만 너희들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어.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그러나 정말 목숨 걸고 절박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 예수를 믿은 다음 예수를 믿었는데도 죄의 유혹에 맞서서 정말 내가 죄 지으면 안 되겠다 하는 아주 이를 악무는 심정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설렁설렁 이따 없이 죄 짓고 죄를 지어도 괜찮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대충 살았어 당신들 이런 말이에요. 아프게 듣자면 대충 살았어. 힘들다고 낙심한다고 막 엄살 떠는데 죄로부터 여러분을 단절시키고 새로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힘썼어요? 그렇게 안 했잖아요 라고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은. 여러분들이 뭐 신앙생활하는데 힘들어요. 교회 나가고 힘들어요. 봉사하는 것도 힘들어요. 뭐 여러 가지 힘들어요.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했어요? 목숨 걸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려고 절제하고 또 그것에 맞서 봤어요? 라고 묻는 거죠. 아주 쉽게 말하면 살이 안 빠져요. 그러면 그렇게 묻는 거죠. 다이어트 지도하는 사람이. 야식 끊었어요? 예, 거의 끊었어요. 이거 말은 뭐냐면 가끔은 먹었다는 얘기죠. 먹고 싶을 때 텔레비에서 막 틀면 채널마다 뭐 섬에 가서 끓여 먹고 산에 가서 끓여 먹고 외국 가서 끓여 먹고 텐트 치고 끓여 먹고 산장 가서 끓여 먹고 뭐 먹는 거 보면은 트는 데마다 장소만 다를 뿐 옛날 먹는 것만 나오잖아요. 놀라울 정도로 먹는 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아까 저녁 먹고 충분히 배가 찼는데도 저거 먹고 싶은데 그래서 요즘은 전화 한 통이면 부르릉 하면서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 나고 목숨 걸고 누군가가 또 돈 벌기 위해서 그것을 식기 전에 배달하려고 교통법규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러면서 가져다 주죠. 그러면 또 밤에 또 먹는 거죠. 먹고 그런 다음에 다 먹고 나서 정신이 차려진 거죠. 아차. 근데 이미 버스는 떠난 거예요. 자, 재밌는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와 싸운다는 건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상태를 완전히 청산하고 새 사람 되려고 할 때 대충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있는 거죠. 정말 그렇게 해봤어? 거기까지 해봤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기까지 해봤어? 너 안 변한다고 내가 뭐 이렇게 뭐 해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까지 해봤어? 라고 말하는 거죠. 거기까지 해봤냐고. 정말 입안에서 피맛이 돌 정도까지 달려봤어? 살 빼려고? 기록을 이제 스포츠에 하자면 기록을 향상시키려고 그래봤어? 우리가 가끔 우리 운동선수들 저기 앉아있지만 훈련이라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자기가 그런 퍼포먼스를 내려면은 경기장에서 보이는 그 순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수많은 그 훈련이 있잖아요. 너무 잘 알겠지만 우리나라 태릉 선수촌에 있는 선수들 가끔 그때 그 체육회장인가 그 사람이 좀 문제가 되는 사람이 그랬는데 이제 해병대 뭐 캠프 보내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해병대 캠프 갔을 때 그 태릉 선수촌 선수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룰루랄라였어요. 이게 뭐 이렇게 재밌어 뛰는 게. 왜냐하면 태릉 선수촌이 더 힘들었거든요. 오히려 해병대 캠프가 그들에게는 쉬는 힐링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 특별히 유도 선수들 여러분 그 훈련 방식이 그때 방영된 걸 보니까 정말 몸이 막 이렇잖아요. 유도 선수들 몸이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레슬링 선수들하고 몸이 이런데 그 팔로만 그 줄을 올라가고 악력으로 무거운 걸 들고 막 선배를 어깨에다 띄고 그냥 등산도 어려운데 그 산을 자기만큼 몸집이 근육 덩어리인 선배를 어깨에 무등 태우고 거기를 달려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죽겠는데 막 마이크 대니까 어쩔 수 없이 대답을 하는데 죽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어떨 때는 그냥 선수촌 도망가고 싶고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냥 영혼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데도 하는 이유는 메달을 따기 위해서. 내가 어디는 목표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참고 쉬고 싶은 거 참고 이걸 참는 거예요. 그걸 참을 때만이 뭐라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수많은 경쟁 속에서 거기서 또 탑 오브 탑이 또 돼야 되는 거죠. 참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권한 것까지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실 때 처음부터 덮어놓고 세게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거죠. 아들에게 타이듯이. 그러면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데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주시는 아들마다 칠칠하심이라 하였으니.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에 권면하시지만 그러나 그 말을 안 들으니까 뭐가 와요? 징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마일드하게 편안하게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양심의 목소리를 통해서 알려주시지만 끝까지 뭐 안 듣는다? 그러면 징계가 오는 건데 그 징계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친다기보다는 그렇게 살면은 저희가 더 거꾸러지는 그렇게 구조가 돼 있는데 그 길로 자기가 스스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글로 가면 엎어져라고 말씀해 주는 건데 인간이 그 말을 가볍게 두고 아니야 이쪽으로 가도 나 뛰어넘을 수 있어. 그런데 푹 엎어지는 거예요. 그걸 징계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환란이 오는데 그것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다가도 병 걸린 사람도 있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욥기에 나오는 잘못된 친구들처럼 욥이 환란 당할 때 욥이 완벽한 인간은 아니었지만 욥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어렵게 만든 게 아니잖아요. 욥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했던 거잖아요. 근데 친구들 와서 하는 말은 야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고통을 줄 때는 네가 뭔가 캥기는 게 있잖아. 빨리 불어. 이런 식으로 다그치거든요. 남속도 모르고 헛소리를 막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잘못도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잘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그 일을 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의사가 술 마시지 마세요. 술 드시면 간에 안 좋습니다. 근데도 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간암에 걸리죠. 그거는 의사가 징계한 거예요? 아니죠. 자기가 그렇게 되는데 자기 몸이 그렇게 지음 받았는데 계속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을 초래한 거예요. 자기가 원인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기는 일들을 가지고 뭐 운이 나쁘다느니 뭐 왜 나를 이러십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징계를 받을 때 빨리 깨우쳐야 돼요. 내가 이랬구나. 내가 이걸 먹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구나 생각되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고쳐서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징계죠.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보복이 아니라 사람은 보복을 하죠. 내가 한 대 맞았으니 너도 한번 아파봐라. 이게 보복인데 징계는 뭐냐면은 그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상대편이 잘 되게 하려고 하는 마음.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녀들은 잔소리를 듣겠지만 부모가 시간이 남아서 그게 업이어서 하는 게 아니죠. 공부해라. 뭐 공부해서 뭐 내가 똑똑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해서 시험 잘 보면 네가 시험에 붙을 확률이 높아지고 나중에 직업을 선택할 때 폭이 넓어지고 좀 그래도 대접받는 자리에서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물론 100% 그게 옳다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거의 검증된 경험을 통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을 안 들으면은 자기가 감내하는 거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누구도 대신 살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권면하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빨리 알아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징계가 있어요. 그걸 넘어서 여러분이 빨리 돌이키지 못해 징계라는 게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징계를 받을 때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징계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잘 되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때라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아직 늦은 건 아니에요. 처음에 알아듣고 징계가 있기 전에 빨리 돌아서는 것이 제일 상급이지만 그러나 징계를 당했다고 할지라도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징계를 당할 때 괴로워도 참으라는 말을 또 이 히브리 저자가 하는 거예요. 징계를 담아도 나는 끝났어.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이렇게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들이라면 아버지가 자식이라면 징계를 합니다. 잔소리도 합니다. 근데 자식이 아니면은 구태여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그럴 권리도 없을 뿐더러 괜히 그렇게 말했다가 욕이나 들어요. 요즘은 길거리에서 뭐 고등학교 이런 애들이 담배 피우고 있으면 야 담배 꺼 그러면 저 꼰대가 이런 소리 들어요. 그런 함부로 나섰다가 막 달려드는 애들도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른의 권위가 떨어졌죠. 떨어진 이유에는 어른들도 잘못한 게 많아요. 자기도 피면서 애들한테 피지 말라고 하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거고 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함 없이 그냥 윽박 나이로 그냥 누르려고 하니까 그것도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진짜 징계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관심하면은 징계를 안 해요. 그냥 뭐 살든지 죽든지 뭐 알아서 해. 아니면 안 보여요. 잘하는지 못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사랑하면은 관심이 있어요.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보게 돼요. 그리고 잘못된 거 있으면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줄 때 하나님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치라고 바른 길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귀에 듣기 좋은 칭찬보다 귀에는 쓴 징계, 쓴 소리가 나를 각성시켜요. 입에 단 음식치고 몸에 건강에 좋은 게 별로 없죠. 근데 여러분이 약이라고 귀하게 먹는 것들은 대부분 써요. 입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말 있잖아요. 무조건 쓸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대부분 써요. 쓴 거는 뭐냐면은 그게 내 몸을 깨운단 말이에요. 쓰구나 하면서 내 몸에 어떤 잠자고 있던 걸 깨워요. 그냥 뭉툭하고 이런 걸로 하면은 사람이 자극이 안 받아요. 근데 꼬챙이 확 찌르면 정신이 번쩍 들거든요. 여러분들이 때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심 받기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징표를 알으시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니까. 자 이렇게 하면서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를 해도 듣기 싫어도 아버지니까 귀에는 듣기 싫어도 잔소리 같아도 그래도 듣는 게 자식의 도리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저자가 그러는 거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징계하실 때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억울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뜻이 있으시고 때로는 인간의 부모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식한테 시드는 소리도 하고 분풀이도 할 때가 있지만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런 감정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올바른 지적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치라 하는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 즉시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생겨요.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로 그런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바로 이 얘기예요. 당신은 그 당시에는 쓰고 괴롭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더 훈련받아서 내가 더 나은 나로 더 나은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2절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지금 피곤하고 무릎이 연약해진 상태, 좌절하고 자신의 잘못이든 혹은 환경 때문이든 낙심하고 힘 빠진 사람들 향해서 참아내라. 힘을 내라. 네가 지금 다리를 저는 것처럼 쩔뚝거리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희들을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듣고 바꿔서 바른 길로 나아가라.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지금 피곤한 손이 피곤하고 무릎이 연약해지고 낙심하고 혹시 그런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께 더 매달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이 사인 주실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겨서 하고 이렇게 멈출 때 그때는 깨어나라고 하나님 주신 터닝 포인트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던 일이 잘 안 되고 슬럼프나 기타 벽에 부딪힐 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나로 하여금 나를 돌아보게 만들고 나를 각성시키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맨날 순탄하고 맨날 똑같은 게 아니라 갑자기 과속 방지턱처럼 쭉 달리다가 멈추게 만들고 덜컹하는 충격을 주는 그런 구간이 올 때 왜 스무스하지 못하고 왜 이런 장애물이 있나 이 생각하지 말고 한번 오면서 과속했나 한번 살펴보고 좌우를 살피고 내 차가 어떤가를 살펴보고 그런 계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나쁜 건 우리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복종하고
죄와 맞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다는 각오도 없이 설렁설렁하는 우리가 나쁜 거지, 하나님이 나쁜 우리에 대해서 주신 모든 것들은 권면이든 징계든 다 우리 사랑하셔서 주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그래도 징계보다는 권면으로, 그리고 권면보다 할 수 있다면 칭찬받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가지고 다리를 저는 것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다시 재기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함으로 징계받기 전에 미리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광연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